칼바르트라는 독일의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신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언제나 다시금 진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그 신실하신 말씀을 받고자 앉아 있을 때 주께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십니다.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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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지체 말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놓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중 울려 퍼지는 찬양과 노래가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과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 선포하는 자 모두 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는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다윗처럼 내 지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경건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탕자와 같은 죄인이며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죄악과 아픔, 실수와 문제 앞에 늘상 묶여 사는 불쌍한 자들이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께만 사함을 받게 하시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받은 용서함을 그대로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리하여 세상과 화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과 상처로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믿음대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이미 아시고 응답해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 담대히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선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어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갈라진 상처받은 영혼들을 오직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방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신앙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이 그들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셔서 군대와 또 출타와 또 유학과 병상에 있는 또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먼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핵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의 평화를 주시되 잘못된 위정자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가난한 백성들과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를 이루는 연동교회가 되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고3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드리는 트리니티 찬양대, 게일 찬양대 속에 하늘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헌의 손길과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주정호 봉헌과 11조 많은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예배자들의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0월 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제2백합의뜰 및 가족묘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라는 주제로 10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연동 상담 코칭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기독 상담사의 영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0월 15일 토요일부터 8주간 오전 9시에 시작하며 집단 상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이명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옆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농촌봉사가 10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연동 가족 캠프가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착순 20명만 신청받습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서울보증보험 주차장에 지정된 차량을 주차합니다. 주보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정숙 은퇴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가족 캠프 광고 드린 대로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화 수양관에서 우리 가족 캠프를 합니다. 가족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주보 9쪽을 참조하셔서 선착순 20명 저희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날 주일은 그곳에서 우리 목회자와 한 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또한 같이 드리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차길춘 은퇴설이 집사님의 아들 차지량 군과 오한복님 최미자님의 딸 오세라 양이 4일 화요일 오후 4시 본교회당에서 결혼합니다. 김영훈 성도님 양미자 집사님의 딸 김신록 양과 최동순 집사의 아들 오성일 군이 10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SW 컨벤션 11층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임화자 권사님의 남편 되신 문규식 성도님 별세하셔서 9월 27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강희태 집사님의 부인 되신 김동숙 집사님 별세하셔서 9월 28일 이천 에덴 낙원에 모셨습니다. 김경자일 집사님 별세하셔서 1일 안성 우성공원 묘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 우리 애기 손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애기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2층에서도 잠깐 일어서시면 함께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더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예수의 식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 예화인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성찬식 때 분잔을 하려고 이렇게 성도님들 계신 자리에서 하나씩 포도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숙하고 아주 조용하게 그 포도주를 마시는 소리조차 안 내려고 조심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그 잔을 받고 마시더니 카 하시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정적 속의 그 소리가 도대체 성도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소리에 다들 저도 막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예전에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이 성찬을 좀 우리나라식으로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떡을 백설기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포도주를 식혜나 또 막걸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으로 또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죠. 성찬은 축복과 나눔이 중요하니 서로 떡을 먹여주는 성찬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엄숙한 것보다는 즐기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성찬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형식과 또 규율에 따라서 드리는 성찬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행했던 성찬이 지금처럼 제가 1, 2부 때는 가운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또 매우 형식적인 절차와 방법대로 했나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처음에 성찬을 나눌 때는 꼭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한 로버트 뱅크스의 책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초창기의 성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에 초대한 아굴라가 빵을 한 덩어리 들고 감사기도를 하고 그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빵을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먹고 그곳에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모임에 아파서 기도해 줬던 할머니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에서 요리했던 이야기, 아파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떡을 나눈 이들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아굴라는 성찬의 포도주를 서로 나눠 마시게 합니다. 이 잔으로 천국을 조금이나 맛보게 될 것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며 이 잔을 나눠 먹는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잔을 나눠 마신 초대교회 그 초창기에 이 성찬에서는 잔을 나눠 마신 사람들끼리 함께 동그랗게 앉아 대화식의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수련회나 교회에서 모임할 때 우리 동그랗게 앉아서 한 사람씩 한마디씩 기도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찬 때 했다라는 것이죠. 중간중간 아이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더듬더듬하는 기도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어른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른들이 대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약속하고 권면하면서 영적 나눔을 갖는 것이 성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임이 끝나고 가정교회에 초대한 브리스가는 성찬 때 함께 먹었던 빵과 그 술잔을 같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져가게 합니다. 오병이어 때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그 빵과 포도주를 각각의 사람들의 조금씩 챙겨주고요, 함께 했던 가난했던 노예와 종들에게는 더 많은 보따리를 챙겨줘서 보냄으로써 성찬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는 초대교회 성찬이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일상의 예배처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얘기, 과거의 예수님과의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 가지요. 그 중간에 하룻밤을 묵어야 할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짐을 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죠. 그 음식을 먹고 나서야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특별한 예식처럼 성찬 예식을 해서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저녁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신 그 만찬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성찬의 본래의 모습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받았던 간증과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성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 편하게 성찬을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 성찬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제정하신 예수의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의 성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주의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편하게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초기의 성만찬이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정신을 잘못 알고 완전히 망가뜨린 성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모금 포도잔을 마시고 카 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은요, 애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지나치게 인간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같이 밥을 먹는 공동의 식사에 인간적인 것으로 그것을 치부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먹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음식을 먹는 것에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의 만찬을 개인의 만찬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편하게 성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초창기의 성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렇게 나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점점 질서와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성찬을 다시 제정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시 제정하게 하신 주의 성찬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찬을 집례하는 자가 이 말씀에 준해서 성찬을 집례하게 되죠. 이 말씀에 저도 이 말씀에서 조금에 빼거나 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가까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성찬을 나누게 되었던 이유는요, 원래는 정말 편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했던 성찬을 이 교회가 너무나 인간 편의로 하게 되니 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의 성찬을 엉망으로 만들고 인간의 편의와 욕심대로 그 성찬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준해서 지금 성만찬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찬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함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모여서 자신이 가져온 그 파틀락한 서로 가져온 조금의 반찬과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축복하고 서로 떼어 먹으면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축복하는 자리가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제도가 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인간의 편의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 주의 성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초창기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행했던 예수의 식탁을 다시 복원해야 하고요,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무질서했던 성찬의 모습을 반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온전한 예수의 식탁을 회복하며 주의 만찬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식탁의 경건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식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식탁은 준비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성찬의 내용은 22절에서 26절만 읽으시면 되죠. 그것만 하면 또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12절에서부터 길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말씀을 막 15절을 읽으시니까 막 숨이 가쁘셔서 막 읽으시는데도 너무 막 은혜롭게 읽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준비했을까? 목사님 거 한 3-4절이면 충분한데, 근데 여러분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모습이 나오죠. 12절에 그 6월절 만찬,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만찬, 주님의 성찬이죠. 그 성찬을 준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16절에도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느 외부 집회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안경을 벗어서 그 안경 닦는 수건으로 닦다가 자기 옷으로도 닦다가 옆에 있는 휴지로 닦다가 무슨 집착증이 있는 환자처럼 자꾸만 안경을 닦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경 뭐가 잘 안 닦이십니까?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본인이 대표 기도하기 전엔 좀 징크스처럼 그렇게 안경을 닦는다고. 여러분 징크스가 뭡니까? 미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대표 기도 나가시는 분이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미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뒤에서 그 기도를 듣는 저는 본인이 그렇게 안경 닦으시면서 얘기해놓고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단에 서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는 또 중간에 오늘 3부 예배, 4부 예배 때까지는 가능한 식사를 하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배탈이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특히 주일날은,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있는 것은 이 주일날 1부에서 3부 또는 4부 예배 때까지 말씀 전하려고 여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 내가 세상의 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연료를 받고 주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 뭐 먹을까, 뭐로 배로 채울까, 그래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한다면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저는 제가 이 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능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부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배가 고프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설 때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이 단에 섭니다. 개척할 때는 그렇게 정말 주일날 저는 모든 진을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주중에는 몇 퍼센트 남겨놓을지 모르지만 주일날만큼은 목회자는 모든 진은, 모든 에너지를 다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개척할 때는 라면 2개 끓여 먹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일하고 라면 먹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말씀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 기도했던 장로님이 안경을 벗어서 여러 번, 수십 번 안경을 닦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읽기 위해서 거룩한 눈으로 기도문을 읽기 위한 준비의 작업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그 기도의 내용, 말씀의 선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단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저는 설교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장로님도 그 안경을 닦고 거룩한 눈으로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의 성찬을 위해 예수님처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이제 한 10분, 15분 후에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 것 10분, 15분 그 성찬으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 성찬을 위해 성찬 준비팀이 준비하는 그 손길에서부터 오늘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오늘 성례 주일인데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성만찬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로 나오는 그 시간에서부터 여러분은 이미 성찬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이 진정으로 일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드러내는 참된 의미를 가진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준비된 성찬은 그 자체로 주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식탁은 축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자리. 오늘 본문에 엉뚱한 본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팔자 곧 가룟 유다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은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예수의 팔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누군지 다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발로 차서 내보내더라. 예수가 너는 나와 함께 없으니 당장 가라 라고 말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팔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예고된 이후에 바로 나온 말씀이요, 바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났거나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바로 그 예수의 식탁에는 예수님을 곧 팔자인 가룟 유다도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눠 마셨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 제사가 앉아 있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거나 너는 성찬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22절에 성찬의 말씀대로 그에게도 축복하시면서 그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 것은 그의 책임이죠. 예수님은 원수고 대적일지라도 나를 곧 팔자라도 그에게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축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의 식탁은 지금 이 자리에 집례할 목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정한 사람이 예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최초로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성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성찬은요 율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찬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육체의 피를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내어놓고 그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파괴하시는 거죠. 율법 너머에 있는 구원과 구속,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긍휼에 대한 모습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찬은, 이 십자가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축복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전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짧은 성찬의 시간에만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내게 원수된 자도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성찬을 축복대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식탁은 선교적인 사건입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나누실 때 이제 이날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게 될 때까지 너희가 이제 이것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먹게 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새 것을 마시게 될 때까지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하면 다음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 통독 많이 하셨잖아요. 이 25절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자들과 한 이후로는 성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25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까지 마시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몰랐을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성찬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라 증거합니까?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의 성찬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음과 부활, 그가 전한 진리와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하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전적으로 선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내가 구원의 징표를 받았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성체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모든 신앙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찬이 선교적인 것이라 얘기합니다. 먹고 마셨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의 진리를 그곳까지 전하라 라고 얘기하죠. 작게는 여러분의 떡과 잔을 먹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있으므로 예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크게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이 공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때 성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식탁으로 오십시오. 먼저는 준비된 자로 오시고요, 또한 이 자리에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끝내 이제 내 몸, 내 피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 그런 선교적인 마음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주께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찬으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변화를 가지고 늘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의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테이블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찬 키트로 나누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정한 우리 세례교인,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세례를 받으시고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교를 하지 않더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와 우리 어른도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은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은 음식과 음료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진정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개념에 그리고 이야기에 영감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분의 생명을 직접적인 성찬으로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고 성찬의 삶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시길 때 받으셨던 떡과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잡수시지 마시고요,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나 또 청소년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2층 최영민 목사님 저 2층 저쪽에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은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이요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긍휼임을 깨달으오니 주여 이곳 이 성전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참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시되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함께 마심으로 서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심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잡수신 분들은 바로 마스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의 식탁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나누어 먹게 마시오니 우리의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이 떡과 잔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격으로 성찬을 나눈 이 시간, 은혜와 축복, 사랑과 평안,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 순간 곳곳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아 준비하는 신앙과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선교적인 결단으로 실천하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